시인 중에 모 시인이 쓴 식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제목이 방문객입니다. 몇 소절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는 그의 일생이 함께 온다.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대충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이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게 되면 여러 변화가 있지만은 맨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달라져요.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물질에 대한 생각과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물질관, 경제관을 복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단면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까지 일생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한 사람 접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분을 보고 있구나, 참으로 어마어마한 분을 내가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귀함을 느끼지요. 존중하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나보다 훨씬 더 낫게 보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 참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눈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그 장녀조차도 그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천대했던 세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쫓아내가지고 격리시켜 살게 했던 나병 환자들조차도 예수님은 품에 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영혼의 그 소중한 가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눈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이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분이군요.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분이네요. 오늘 이 자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고 응답받아서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훌쩍 떠나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떠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 곁에 와서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혼자 길을 걷는 고독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으셔서 오늘 또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두 걸음도 아니에요, 두 달도 아니에요, 한 걸음씩 날마다 걷다가 보면
우리 주님이 내 손 잡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메시지입니다. 어깨를 쫙 펴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아멘. 앞에 자막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래로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이게 아주 영적인 아주 균형을 갖춘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AD 57년경, 그러니까 대략 60년대가 되기 전에 쓰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마지막 3차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지역에서 로마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 꿈을 빨리 이루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 사정이 생겨서 길이 막히니까 가보지는 못하고, 그 사정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편지라도 써서 일단은 주님의 마음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긴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지금은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때 쓸 때는 나누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긴 편지를 써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으로 만들어서 여자 집사였던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나리 보찜 지워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환경은 어떠했느냐?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생겨난 지가 30년, 40년밖에 안 된 아주 새로운 신생 종교였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이나 조직, 교리의 체계나 어떤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담고,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찌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편, 생활편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오늘 이 14장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느냐? 당시에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 주로 이런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주축은 유태인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태인은 율법만 사수하는, 구약 성경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개종을 해서 아직 유태인이지만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 종류의 사람들은 전혀 예수 예자도 복음 법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폭발적인 성령에 의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회심한 사람, 회개한 사람,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복잡해요. 다양한 계층이 모이고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여러 생각들이 나오게 됐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문제인데 이제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유태인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이다가 보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즉 음식을 제사상에 내놨던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왜냐하면 우상 앞에 사용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아니 무슨 우상이 어디 있냐,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은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냥 단순한 음식이다. 음식 먹는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무슨 뭐 간장에다 찍어 먹으면 안 되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뭐 이래 가지고 어떤 분들은 다투더라고요. 아니 소금 쳐먹든지 간장 찍어 먹든지 자기 음식 취향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교회 안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너무 심각한 갈등을 겪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첫째 하나님 욕하고 둘째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거꾸로지요.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을 다 가리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조롱받는, 천대받는, 멸시받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비본질적인 먹는 음식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다투면 안 된다. 본질을 붙잡아라.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마시고 본질을 붙잡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오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마련한 그 신령한 잔치에 참여해야지, 엉뚱한 것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갈등을 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음식을,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절대 업신여기지 마라. 아이고 저 믿음의 초짜들, 이제 교회 갓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이러지 마라. 반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금방 나와서 음식 먹는 것 가지고 따지지 않고 저 음식 먹는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음식 따지기나 하지 속은 다 썩었어, 위선자들이야, 껍데기만 그냥 흉내내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마라.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 TV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 가운데 보면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서 이제 사형을 받거나 혹은 이렇게 수갑이 채워져서 끌려가는 사람들 다 국민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눈에 막 살기가 있다 그러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까지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한 분은 욕하지 않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냅니다. 누군지 아세요? 엄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극악무도한 강도라고 비난할지 몰라도 그의 엄마에게서는 강도이기 전에 아들입니다. 그냥 내 아들일 뿐입니다. 어쩌다가 친구 잘못 만나, 어쩌다가 제가 저 길에 들어서서, 원래는 제가 너무 심성이 착하고 너무 효심이 깊었는데 우리 아들이 절대 저럴 애가 아니라고, 그래 경찰한테 가가지고 이보시오 얘 말고 나를 잡아가라고, 얘 대신 날 죽여달라고, 얘는 잘못이 없다고. 왜 그래요? 부모가 보는 자식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은 죽일 듯이 덤벼들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만들면서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히 보시고 존중하시고 아멘. 배려하시고 아멘. 사랑하시고 아멘. 축복하시고 아멘. 격려하시고 아멘. 나보다가 그분을 더 훨씬 더 낮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던 원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로마 교회의 태동은 60년대 앞뒤라 한다면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원조 교회는 AD 30년 전으로 만들어진 원래 교회예요. 아주 초기 교회죠. 그런데 사실 처음 교회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얼마나 변화됐는지 가진 것을 내놓기 시작했죠. 사람들을 배려하죠. 막 서로끼리 사랑하죠. 요 단면을 한 구절 성경 말씀에 담아놓기를 어떻게 담아놨나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았다, 칭송을 들었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니까 저절로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부흥하고 믿는 아멘.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 뭐 이때는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하거나 대각성 전도 집회, 총동원주의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성도들이 말씀을 자기의 실생활로 살아내 버리니까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가서 바뀐 걸 보고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 딸이 교회 가가지고 변화된 것 보고 그 부모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낮에 2부 예배 때 엄마를 모시고 온 따님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어머니 전도하려고 몇 년 기도했냐 물었더니 40년을 엄마 전도하려고 기도했대. 그래 아까 울더라고. 어디 사느냐 그러니까 해외에 살더라고요. 이 엄마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보름 동안 엄마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를 2부 예배 때 모시고 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점점 더 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됩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보고 가장 부러워할 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딸이 둘 있잖아요. 애들이 이래 두 자매가 너무 정이 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껴주고 이래 하면은요, 저는 걱정 없이 목회하는 이유가 그 큰애가 작은 애가 언니를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내가 걱정을 안 하고 우리 덕천교회 교인들만 나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우리 애들이 사이좋게 지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나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혈육간도 아닌데 피 한 방울 섞은 적도 없는데 어찌 저렇게 사느냐 이거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남기신 유산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의 다른 이름은 화평이에요. 예수님의 닉네임은 화평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이 화평을 중요시 하셨으면은 중간에 막힌 담,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 이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막혀 있는 담, 불화, 다툼, 시기, 분쟁, 분열, 이거를 허물어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담장을 허물어뜨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공들여서 생명 바쳐 허물어 놓은 이거를 우리가 다시 쌓아 올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주님이 살아가는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매우 심려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나 때문에 불화했던,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이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 수훈에서 설교하실 때 맨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 하면은 팔복, 그 가운데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너 혼자 화평하게 살래? 이게 아니에요. 너 화평을 얻었지 않냐? 선물로 받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너가 받은 그 화평을 너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을 하게 하는 자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로 살아가야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뭘 보고 인정하겠어요? 와, 저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네.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는 거 멀쩡하게 다 아는데 가는 데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는 이 말하고 며느리한테 가가지고는 이 말하고, 그런 아들은 참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에요.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옛날부터 성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부터 갈등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뜯어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중간에 매개차, 남편이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인한테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미묘한 관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아주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며느리들도 시엄마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시편이 나오면 건너뛰고 잠언부터 읽는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무슨 반찬을 하다가 시금치가 뭐 들어오면 절대 안 묻힌다 그러잖아. 하여튼 시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그런 스트레스가 암암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가지고는 엄마, 우리 집 사람이 엄마를 얼마나 끔찍이 위하는 줄 몰라. 어젯밤에는 엄마한테 용돈 좀 더 드리라고 나한테 10만 원 더 줬다. 사실은 10만 원 뺐는데 10만 원 더 줬다. 그걸 봉투에 더 넣어가지고 갖다 드려.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여보, 당신 그 용돈 준 거 너희들도 살기 어려운데 왜 주노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다시 10만 원 더 돌려주더라. 그래가지고 여기 10만 원 여기 10만 원, 자기는 하여튼 20만 원 손해봤지만은 그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를 아름답게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그 아들의 노력.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 있어도 가난해도 화목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멘.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 저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인 줄 그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교회에 무슨 중직자라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사흘 도리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다투는 소리가 담장을 넘고 그러면 전도길 다 막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아이들 영혼 다 망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설교를 은혜롭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사택에서 대판 소판 싸우고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 여러분, 가정은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 가정이 화목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분쟁도 다툼도 다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시되, 특별히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구원사, 성도 직분보다 더 소중한 직분은,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노력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당해야 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직분 잘 감당하셔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웁니다.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웁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덕을 세우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느냐?
오늘 말씀 3절에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했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 이유지요.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로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인정하고. 아멘.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와가지고는요, 누구도 비난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대만 알아요. 악수할 때 딱 해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시시하게 생각하네. 그 지레로 하는 악수는 딱 잡아보면 느낌이 와요. 근데 진짜 존경하고요, 진짜 사랑하고요, 진짜 아껴주고요, 진짜 낮게 생각하고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존경하고 그럼 딱 잡아보면요, 와요. 이렇게 뭐가 와요? 느낌이 와요. 인사할 때도 이래 보면, 아, 저분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시는구나, 이 느낌이 와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오해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보다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고 그 위에다가 덕을 덮어야 돼. 덕을. 교회 가서 아무리 방언 기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하고 불철주야 쫓아다니며 헌신봉사 다 해도 덕스럽지 못하면 꽝이요. 그거는 그냥 도루묵이요. 안 한만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가가지고 혼자 열일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끊이지 않아. 왜? 덕스럽지 못해서. 자, 덕은 뭐냐? 제가 마지막으로 실물 교육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이 컵이야 뭐 아름답고 예쁘지만은, 이런 아름답고 예쁜 거 말고 추하고 더럽고 흉물스럽고 참 이래 눈 뜨고 보기 좀 민망한 그런 것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거서 건데, 사람 가까이 가봐요. 멀리서는 나지 않던 냄새가 가까이 가면 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거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나타내야 하느냐 하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주는 비밀이에요. 덕으로 덮으라 이 말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덮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하얀 보자기를 가지고 이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흉물스럽고 볼품 없는 거를 이래 덮으라 이 말이에요. 가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덮는 데까지는 힘겨울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속상하기도 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이, 주님이 그리 하라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 있어서 십자가 졌어요? 욕 먹었어요? 피 흘렸어요? 침뱉음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야만 살리겠기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에, 아멘. 그래야만 사랑이 이루어지기, 완성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덮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놀라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따먹고 싶었나 봐. 사탄 마귀에 쏘가지고 쏙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게 금방 드러나 버렸네. 원래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죄를 짓고 나자 부끄러움이 느껴지면서 그 두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졌으나 며칠 못 되니 다 부스러기가 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00,000번 죽여도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창세기 3장이에요. 입혔다. 아담과 하와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 가서 부끄러움을 내가 가릴 터이니까 나가서 그렇게 살아오. 요 사실은 그대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수치스러운 그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놓고 술 취해 있을 때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와서 덮었어요. 셈과 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함은 어땠어요? 안 덮었어요. 아버지 부끄러운 거 보고 와가지고 다 입으로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있대. 한번 구경 와래. 이래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함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함의 후손들은 빌어먹고 살아요. 끼니를 해결 못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허다해요. 자기 혼자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 후손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죽으로 당신의 살점으로 이걸 가린 거예요. 괜찮아. 과거는 묻지 마. 다 지나갔어. 괜찮아. 세리였으면 어때? 지금부터 잘 살면 되지. 창녀였으면 어때?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나쁜 짓 했으면 강도짓 했으면 어때? 지금부터 강도짓 안 하면 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아멘. 완전히 덮어버려. 나 같은 죄인. 무슨 자격이 되어서 이 거룩한 강단에서 주의 종이 되었나요? 나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번 한 주간 감림산에서 9번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 같은 죄인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 이만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는 전혀 없는데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는 없는데 주님은 피로 주님은 가죽으로 나를 덮으셔서 타다 남은 재와 같은 나를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나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를 덮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몸소 실천하셔서 가족 간에도 덮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 간에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